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96장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가운데 늘 신실하게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은혜에 말미암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37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조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마녀의 조 찬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만물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20장 이어서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음을 너 잠들었느냐 열매와 높임이 나고 잠잠히 있으니
더 놀라운 빛이그 캄캄한 이 밤에 고난을 눈으로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는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터 귀야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을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의 핫도다. 이리약 세상 살아 주오신 모르라.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비들레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05장. 우리 찬송, 우리 기도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우리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노래들을 친히 하시네. 귀로 향한 우리 마음 은혜로
최고 주의 임마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발걸음, 나의 인생길에 왕 되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만족으로 세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아 예수님 송축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왕 되어 주시옵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추억은 더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넣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어두운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성탄절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밝은 빛의 별을 주시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천사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은 구세주에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고 부흥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였던 일들 이제 기억나게 하시고 채울 수 없는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고
나보다 더 못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남은 1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표대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은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함 받는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 먼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소리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말씀,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말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길이 열려지는 말씀,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여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섬기는 모든 손길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꾸준히 주님만이 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꾸준히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발걸음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주의 백성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빙판길에서도 여러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의 팔로 또한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추운 일기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음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어수선했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 앞으로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권속들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귀한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귀한 딸들, 아들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비록 부모님들과 몸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 적절하게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어 주시고, 또한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또한 물질을 여호와께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 전도용으로 신방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올 한 해 2022년 성경 문제 제출 현황을 구역별로 보고해 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그 성탄 연합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부,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 모두 다 우리 1부 예배 없습니다. 2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려집니다. 기억하셔가지고 2부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진행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탄 감사 축하 발표하고, 그리고 3부는 우리 식당에서 식사 교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할 때 그 행사에 사용할 경품을 협찬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그때 이제 찾아오신 분들,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추첨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집안에 그 좋은 물건이 있는데 새 물건이어야 됩니다. 한 번쯤 썼는데 그런 건 좀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새 물건인데 나는 필요하지 않는 것 있으면 이렇게 교회 갖다 주시면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제 추첨 행사에서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금덩어리는 써도 괜찮습니다. 한 번 쓴 거 괜찮습니다. 금덩어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갖다 주시는가? 다음 주일에 갖다 주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 여기 본당 입구에 보면 의자가 있는데 앞에 두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름 써주셔야 됩니다. 이름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은 포장해가지고 다음 행사 때 이렇게 사용토록 합니다.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훔쳐가시는 분도 안 계시고, 훔쳐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다가 이제 지나가실 때 미리 갖다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예쁘게 포장해서 다음 주 행사 때 사용토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달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성탄 연합 감사 예배 있고,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는 말일날 없습니다. 말일날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1월 1일 주일 연합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덕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 소식으로 우리 송환규 집사님 위례로 이사 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송환규 집사님, 위남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떡 드실 때 이사 간 집 복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떡 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셔도 되고 앞에 말씀 보셔도 됩니다.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시리라. 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봅니다. 제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 함께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탄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거리마다 캐롤송이 들려졌죠. 그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그 캐롤과 성탄 트리,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방송마다 성탄 점등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행사들을, 그와 같은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방송하곤 했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옛날의 성탄 분위기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탄 분위기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1970년대, 80년대 그때 캐롤송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때 성탄 점등식도 있었고, 여러분들 6.25 통에 무슨 성탄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구한말 시대에 무슨 성탄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성탄 분위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오히려 요즘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탄절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여전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탄 시즌에 이끌림 받았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 누구였는가? 욕심에 이끌림 당한, 권력에 이끌림 당한, 자기 만족에 이끌림 당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니까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근데 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유대 전 지역을 관할하는 이 유대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헤롯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누구냐? 에서의 후예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의 그 원로원들과 이 로마의 그 칙령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으로 파송되어진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정치력이 굉장했던 것이죠. 에돔 사람인데 이마만큼의 수완을 보인다라는 것은 평범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더 나아가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쇼를 참 잘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죠.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을 참 잘했습니다. 심지어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성전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무슨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를 이때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하스몬의 딸이었던 마리암을 아내로 삼아 결혼까지 합니다.
그만큼의 그 헤롯은 나름대로의 정치력도 있었고 어떤 그런 수완도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력으로 출세하다 보니까 이 헤롯에게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세운 나의 위치, 내가 세운 나의 이 기반, 이것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했다 말합니다. 자기의 정치 기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헤롯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을 죽입니다.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신의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헤롯은 이처럼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개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자기 길을 자기가 모색하고 계획합니다.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의 나이가 70세쯤 되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세 70이 되면은 여러분들 고령층에 속하게 되었죠. 지금은 청춘이라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70이 되었다. 그러면 내일을 도모하기보다 내일을 계획하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추스릴 때입니다. 나의 행적을 추스릴 때가 연세 7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지역의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헤롯은 끝까지 자기를 자기가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역량이었고 자기 권력이었고 자기의 탄탄한 지지 기반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간다 생각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의 왕권이 나의 권력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건 놓치면 나는 죽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빌라도가 있었지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십자가를 내어주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다고. 그러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조언할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죄가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권력이 나를 이끌어간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보세요. 지금도 욕을 먹습니다. 지금도 욕을 먹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빌라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우리가 지금도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7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70세가 넘는 어느 날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유명한 학자들을 다 잡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학자들을 다 잡아오라 말합니다. 어떤 누명을 씌워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오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 존경받는 학자들도 같이 죽여라. 왜냐?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애곡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오히려 그놈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니까 내가 죽을 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학자들도 같이 죽이면 이 학자들이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애곡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쓸쓸한 죽음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헤롯은 그냥 미친놈이죠. 미쳤습니다. 미쳤으니까 2살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되죠. 여러분, 헤롯은 철저하게 자기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나의 치적을 민심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나는 존경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그랬죠. 저 북녘 땅에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당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칭찬받지 아니하고 나는 영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광받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과 협력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헤롯은요. 권력에 이끌림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에 이끌림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인가에 다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끌려 다닙니다. 무언가에는 다 이끌려 다닙니다. 헤롯은 권력이라는 것에 이끌림 당하였고 자기 강화라는 것에 이끌림 당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다니십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이끌려 다니고 사람들의 인정받음에 이끌려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오늘날 무엇에 끌려다니는가, 무엇에 인도를 받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 헤롯과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19절 20절 다 함께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기사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지만 또 어디에도 등장을 하는가?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의 중심적인 인물은 바로 마리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가 되게 되면 지방 간에 이제 서로 혼사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대부분이 중매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그전에 손을 잡아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살 아니면 16살쯤 됩니다. 손도 안 잡아본 여자아이. 16살이면 우리로 치면 뭐가 될까요? 한 중학생 아이쯤 되겠죠. 한 중2, 중3쯤 됩니다. 그런 그런 학생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안심시키게 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임신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를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의 집중되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누굴까요?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죠. 근데 이 마리아는 이때 요셉과 정혼했지만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정혼한 사이지만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에는 특색이 있는데 3번의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약혼합니다. 우리도 약혼하죠. 앞으로 결혼할 사람과 맺는 언약. 이때 이제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결혼 지참금. 그런데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값의 개념이기보다는 나에게 예쁜 딸을 시집 보내주시니 그동안 길러주시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으로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죠. 라헬이죠. 얼마나 예뻤는지.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딸을 주십시오.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야곱은 이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우죠. 7년 봉사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지참금 형식인 것입니다. 근데 7년으로 끝나지 않고 또 7년 또 봉사, 아무튼 돈이 없으면 몸으로 태워야 되고, 그게 이제 지참금 형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시킬 때 예수님도 뭘 내셔야 돼요? 지참금을 내셔야 돼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지참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 히브리어로 라카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취하다,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정혼의 상태는 부부는 되었지만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한 1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 만약에 내일 당장 결혼하면은 여러분 지금 아들을 둔 부모님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딸을 둔 부모님은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와의 이런 정도 쌓고 이런 이렇게 추억도 만들고 친구들과의 그런 추억도 만드는 그런 기간이 바로 정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과 비슷하지만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기간이 바로 1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잠자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정혼의 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랑집이 서울인데 신부집이 대구입니다. 울산입니다. 여러분들 며칠을 걸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3일 후에 가겠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요즘처럼 길도 미끄럽고 그러면 하루 더 머무를 수 있고, 폭설이 온다거나 폭우가 오면 지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늦기도 하고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열처녀 비유 말씀이 있죠. 열처녀 비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자, 깨어서 맞이하자,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셉과 마리아, 정혼의 기간을 지나서 요셉이 신부집을 방문해서 이 신부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소문을 들었대요. 무슨 소문 들었어요? 나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그래서 요셉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니까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이렇게 주의 천사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혼 상태가 끝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이 임신했다더라. 근데 이 임신한 여인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가? 데려오지 않으려고 요셉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배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생겼는가? 더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나?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여인, 이 마리아와의 인연을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야. 너의 문제도 아니야.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 가서 데리고 와. 그 여자는 부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감, 당혹감, 의심, 황당함, 여러 마음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이스라엘 남성들 같으면 이혼 증서, 여러분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 원로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남자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젠틀한 줄 아십니까?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대부분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내를 돌로 쳐 죽이게.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요?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다 압니다. 그것이 명예스러운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해 왔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니 가만히 인연을 끊고자 했대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났나 보지. 속은 상하지만,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만,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이 마리아와 인연을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수치, 요거 잘 걸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그것을 까발려내고 다 드러내고, 여러분들 대중 앞에서 떠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궁지에 몰아넣고 민망을 주고 수치를 주고,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 기간을 지내고 이제 무태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노아가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할 때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여기저기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고 나서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난 줄 알고 함의 행동이 어떻게 했는 줄 알고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함의 자손을 저주합니다.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고개 돌리고 눈 감고 머리에서 지워버리자고요. 야, 요거 잘 걸렸네. 요거 건수 잡혔네.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여기저기 여러분 세상 말로 뭐 까발린다고. 여러분들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권사님입니다. 한 번도 제가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서야 커밍아웃 하지만 그 권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덮어주십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감춰주십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마다 항상 푸근합니다. 마음도 푸근하지만 풍채도 푸근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와의 인연을 끊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다? 생각해 봤대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았대요. 왜 생각했을까요?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결정이고 판단인가? 요셉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생각하긴 해요. 그렇죠? 생각 안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고민해 봅니다. 내 입장에서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이 여인과 인연을 끊고자 할 때에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끌리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역사를 이 요셉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여자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중요한 판단의 시간이고 결정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정, 자신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지금 배신감, 의심, 황당함, 모욕감,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기반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당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헤롯은 어땠다고요? 조금 전에 헤롯은 자기를 자기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은 그것에 이끌림 받았지만 요셉은 자기 감정, 자기의 속마음, 그것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셉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으니까 무엇을 체험합니까? 영광을 체험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자리에 영광이 가득하죠. 하늘의 별이 빛을 비추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에 다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에 이끌림 받기도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인정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이끌림 받게 되면요, 영광을 체험합니다. 아기 예수의 임재라는 영광을 체험하고 아기 예수님을 함께 보는 그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또한 자기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1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이야.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이야.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요. 높이 찬양하여 영광 돌려보내요.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오. 세상 빛이 되시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권력, 내 인생의 자랑, 내 인생의 세상 것들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 능력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끌림 받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광된 삶이 우리 인생 떠나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영광의 삶을 살고자 또한 말씀대로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